만약 육신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육신은 십자가를 보고서 아마 아멜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멜은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앞으로 나에게 닥칠 일들을 놀란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란 말인가. 끊임없는 굴욕감과 아울러 나의 노예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나의 행동 범위는 점점 좁아져 갔다.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요.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숨이 끊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나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결국 나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육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오랜 신앙 여정 끝에 내 안에는, 즉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나에게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해당된단 말인가 라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 혹은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복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판결은 내려졌고 심판은 진행되었습니다. 육신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은 저주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은 한때의 더러운 무리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그의 정욕과 애정과 더불어 저주받은 나무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죽음은 결코 생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은 지옥의 냄새를 풍깁니다. 육신은 썩은 냄새만을 풍길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가야 할 곳, 곧 십자가로 보낸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을 성령님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타락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의 성품과 연관시켜 제시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뜻, 육신의 욕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혜, 육신의 목적, 육신의 신뢰, 육신의 더러움, 육신의 일, 육신의 싸움, 육신의 영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신을 따라 걷는 사람들은 육신을 전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 사고, 능력, 인간의 모든 의지, 생각, 에너지, 이 모든 것은 육신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이 육신은 십자가로 가야만 합니다. 육신 역시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의 희망은 전혀 없구나.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이제는 숨을 거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희망도 미래도 사라져 버렸도다. 바로 이것이 내가 처한 상황이다. 십자가는 바로 이 인간의 육신적인 자아의 생명을 붙들어다가 심판을 선언하고 이 심판으로 육신은 사망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멜은 자기에 내려진 그 잔혹한 선고를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피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동일한 심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즉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살면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해 주는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우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육신은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위치는 성령 안이 된 것입니다. 비록 성도가 바울의 권면대로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김으로써 로마서 7장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 안에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부분, 즉 육신을 통해 자아가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는 육신, 즉 속세의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죽을 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번 8장에서는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성도라면 아직도 다뤄야 할 여러 가지 형태의 자아의 모습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섬긴다 하면서도 내면에는 자기 신뢰와 자기 존중이 숨어 있으며 약간의 고통에도 자기를 보존하려는 성향과 자기 연민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오해를 받기만 해도 자기 방어와 자기 변명에 급급하기 일쑤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우리 인간관계에서 역시 자기 주장과 자기 존중으로 일관하며 지식에 관해서는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을 펼치기 일쑤입니다. 약간의 성공이 있으라 치면 자기 찬양과 자기 축하의 정신이 없고 영적인 성취가 찾아올 경우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지고 맙니다. 공개적인 사역을 수행할 때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자기 사랑과 이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이처럼 육신은 자기를 내세우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은 우리가 찾아내어 십자가로 가져가야 할 육신의 수많은 모습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멘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르층 궁전에는 유리로 된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1000개의 골 홀이라고 불린다.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면 1000개의 손이 당신을 맞이하며 1000개의 미소가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울면 1000개의 눈이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당신 자신의 것들이다.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아로 둘러싸여 자아로를 가득 번식시킨 모습 속에서 당신은 속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적인 생명이 지닌 수천 개의 모습을 동시에 보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은 실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결코 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통해 구속을 받았고 우리 중심에서 자유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서 싸워야 할 싸움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승리자이신 주님 편에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할 육신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한 흑인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나는 성도가 될 운명에 처했다. 우리는 급히 이집트로 떠났다. 이집트로 하여금 이를 갈면서 우리 곁을 떠나도록 하라. 이집트 쪽으로는 더는 눈길을 돌리지 말라. 그 방향은 해방이 아닌 죽음이 놓여 있을 뿐이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토끼와 함께 달리며 사냥개와 더불어 사냥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갈보리 죽음의 홍수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두 견해 사이에서 머뭇거립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두 마음을 품습니까? 어찌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합니까? 어찌하여 육신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며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것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고 품위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라고 말씀하시면 기도를 하면서 양심을 달래는 대신 즉각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라고 하시면 울고 매달려도 소용없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며 오랫동안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경향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존재라고 단념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고자 하는 가나안인들이 여전히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모습들, 평범하면서도 교미한 것들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늘 불평을 일삼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슬프고도 달콤한 자아에 대해 부르퉁하거나 유감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수근거리는 가련한 자아를 처리하시고 여러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심으로써 불평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리가 쟁취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은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죄악된 교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책망하면 그때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잘 모르시는군요.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아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십자가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의 환경만 바뀐다면 여러분이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논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란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미 카마이클이 했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물의 영원한 본질은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우리가 내적인 평온을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기억에서 멀어져 갈 것이다. 바람이 불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여러분은 질투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짜릿함을 가져다 주는 능력의 침례를 받고 싶은 육신적인 요구를 극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믿기 전에 표적과 이적을 요구하십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와 같은 오만스러운 요구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기준을 붙들고 있는 것이며 이런 것은 즉시 십자가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제사 의식에 따르면 죽음을 의미하는 피가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보다 항상 앞서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5개의 상처를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이 상처들은 육신의 그 정욕과 욕심과 더불어 십자가에 처형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의 흉을 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호기심이란 가라앉을 줄 모르는 물결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저는 자기 혀를 통제하고자 뜨거운 부지깽이로 혀를 지지하려 했던 한 목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세는 옳았습니다. 그는 혀를 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후일 그 목사는 성령을 통해 혀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원주민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매우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녀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자는 그녀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는 육신과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타협의 대가로서의 화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이 설교자를 사용하시기를 중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나 내 어머니 아들이나 내 아들 딸이나 내 품의 아내나 내 자신의 혼같이 여기는 친구가 은밀히 너를 꾀어 죄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동의하지 말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눈으로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용서하지도 말고 그를 숨겨주지 말며 오직 너는 반드시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뒤에 온 백성이 손을 댈지어다.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오늘날의 세대는 영적으로 유약하고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리 더는 두려움을 품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의 강직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면 잘못을 저지른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부드럽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이렇게 답합니다. 달콤한 사랑은 영적인 순전함을 가져올 수 없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마치 믿음과 소망보다 더 위대한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미하지만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랑은 죄이기 때문이다. 그 원적인 설교자가 그처럼 쉽게 타협하고 만 것은 그가 이미 육신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이미 지니고 있었던 육신적 모습을 드러내도록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육신은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사탄은 결코 내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은 언제나 육신을 편들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째서 참다운 징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도 부드럽게 처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떤 집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내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러나 십자가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의의 편에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치워버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육신에 표출되는 경우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경우가 가족관계에서일 것입니다. 서로를 물고 뜯는 식의 육신적인 모습들은 쉽게 드러나지만 가족관계에서는 육신의 모습이 매우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달콤한 사랑으로 가장한 육신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십자가의 길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들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음식이든 옷이든 간에 모두 필요한 것이며 꼭 소유해야 한다고 믿도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낭비나 사치에 빠진 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에 탐닉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들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밝은 붉은색을 특별히 좋아했으며 기름진 음식과 단 것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들은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이것은 단순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진리요 삶의 원칙이며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원칙은 이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내고 우리가 자신을 위해 붙들려고 하는 것들은 얼마 있으면 잃기 마련이며 금방 싫어하게 됩니다. 이런 실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 그녀는 붉은색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몸 역시 지방질을 거부했으며 단 것은 입에만 대어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평생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고 결국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제 와서는 자신의 생명을 하게까지 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라.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녀는 소돔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육신은 여전히 소돔의 달콤한 것들을 붙들었고 그녀는 그녀의 육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이 잿더미에나 적합한 것으로 여기신 반면 그녀는 소돔을 구출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불로부터 생명을 구원코자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이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성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명은 그녀가 원하는 것, 소돔에 남아있는 세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삶을 사랑했고 갈망했고 쳐다보다가 결국은 그것과 아울러 육신적인 목숨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구독자님들, 이제 주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에 묶여있는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께만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에게 자리를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께 단호하게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앞에서는 육신이 꼼짝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하여금 여러분을 붙들어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단호히 분리시키도록 하십시오. 모든 강력한 확신은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를 정복하고 흡수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차단시킵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한 옛 성도가 울부짖은 것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D.C. 어팸의 고백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자비를 베푸신 자의 외침을 들으소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사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모든 즐거움 안에 가시를 놓으시고 모든 조롱박 위에 벌레를 놓으소서. 나의 즐거움이 당신에 대한 나의 온전한 헌신을 방해하거나 당신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 주소서.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에서 병든 몸으로 주님의 군사로 살았던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의 고백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실로 고통의 길을 배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성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 삶의 즐거운 일들을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즉 죄악된 세상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머뭇거림과 도피 행각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장미원관을 쓰고자 합니까? 그분의 손에는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보석이 끼워져 있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우리는 고급 양말과 신발을 신고 다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고생을 해보았습니까? 피눈물과 엘 끓는 상황과 조롱을 당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느슨한 삶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는지요. 주님의 삶과 비교해 볼 때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삶으로부터도 도망치려는 우리 얄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락과 사랑하는 자들, 재산, 소유를 갖고 싶은 마음에 노예가 되어 있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갈보리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곳에 가본 적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안락함, 안정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동정 및 자기 중심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간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것만을 붙들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브렌튼 토본 베들리의 시를 소개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수고로 지칠 때, 당신의 계명을 무겁다고 느낄 때, 내 짐으로 인해 불평이 터져나올 때, 주님, 당신의 손을 내게 보여주소서. 당신의 못 박히신 손, 당신의 상처난 손, 나의 구세주시여 그 손을 보여주소서. 그리스도여, 만약 내 발걸음이 비틀거리면 내가 뒤로 물러서고자 하려 하면 사막이나 가시가 탄식을 자아내면 주여 당신의 발을 보여주소서. 당신의 피 흘리신 발, 못자국이 선명한 발, 나의 예수님 당신의 발을 보이소서. 오 하나님, 제가 감히 주님께 저희 손과 발을 보여드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